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에 이렇게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굵잖아요.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단 한 권의 책이잖아요. 왜냐고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 자녀들을 내가 십자가로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짜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팩트예요. 시나리오. 자, 우리가 영화관을 가도 TV에 드라마를 봐도 시나리오가 다 있잖아요.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면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모든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거기에 총 동원이 돼갖고 출연을 해갖고 드라마나 영화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구원에 관한 계획을 작정을 하셨어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래서 창세전에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하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지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인데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장에 루시퍼가 반역을 하고 쫓겨나죠. 이 땅으로. 왜? 불의 도구로 루시퍼와 그 세력들도, 사탄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반역하게끔 그 구원의 계획 시나리오에 다 있던 것이죠.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탄 짓거리를 하죠. 지금도 사탄 짓거리하고도 합니다. 사탄, 그 졸개들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꼭 필요했던 것이, 그래서 천지를 만들고 하늘은 좀 감춰버립니다. 이제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감춰뒀어요.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고 사도 요한도 받던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도 요한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사람들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릇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봤던 그 하늘의 비밀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택한 자녀들한테 찾아오셔갖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자, 보인 자들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왜? 믿어지니까. 보여지니까 눈으로. 귀에는 들려지니까. 마음으로는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분들은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누가 죽였죠? 믿음이 죽였잖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도 선물로 주시니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한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관념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때는. 그래서 내가 믿는 줄 알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선물, 공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우리한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막 뜨거워지게 하면서 모든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창세전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잘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 제자들한테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율법과 함께 죽으셨고 율법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침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지만 죄인의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예정에 놓으셨으면 먼저 그 1순위가 제 속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작정 찾아가십니다.
왜?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자녀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게 애굽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니. 그러면 거기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에 그런 험난한 인생길, 그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다니, 그런 과정 속에서 멍청한 짓도 하고 별별 참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마음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외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죠. 그게 이제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왜? 그 아들하고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것은 나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랬을 때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출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창세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출현을 시킵니다. 드라마에. 그러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는 왜 들어갔을까요?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왜 들어갔고 궁극적으로 끄집어냈을까요? 그게 창세전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 먼저 제 속에 가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언약을 하시죠. 내가 내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어 갖고서 애굽으로 내가 보내겠다. 애굽으로 종살이를 보낸다고 그리. 그걸 이제 복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언약하기를 내가 네 백성을 만들어 갖고 복을 주겠다. 하지만은 애굽에 가서 있어야 되는 430년 동안. 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탕자에서 비유해 보면은 탕자가 먼 나라에 갔더니 하고 이제 맨 처음에 나옵니다. 성경이. 먼 나라가 여기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와서 내가 왜 죄로, 내 안이 왜 이렇게 시커먼가? 내가 이렇게 왜 더러운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왜? 구원의 계획을, 신학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죠. 문설주에 다 피를 발라갖고서 끄집어냅니다. 문설주에,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다 사는데 피가 묻혀지지 않은 집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분이.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신학을 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에요. 죽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이렇게 해서 제 속에 먼저 가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훈련받으러 왔어요. 무슨 훈련?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하늘에서 살려면은, 영생을 살려면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살 자격. 그걸 어디서 갖추느냐? 이 땅에서 맛을 보면서, 쓴맛을 보면서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넉넉지가 않아요. 아주 힘듭니다. 삶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택했고 어떤 자들은 안 택했고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 사탄 그 졸개들은 잘 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택한 자고 저 자는 안 택한 자고. 안 택한 자들은 자기의 밥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밥. 그래서 건들지도 않아요. 그 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든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건드느냐.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 자, 사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미혹된 말씀을 갖고 와서 꼬시느냐. 이제 세상적인 말이죠. 꼬신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느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것을 또 믿게 해버린대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탄이 꼬시고 미혹하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릇이고 하나님이 창세적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그 드라마상의 그 시나리오의 그 내용의 드라마상에 등장시키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릇이에요. 그릇. 창조주가 운행을 하시는 거죠. 이 역사를.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절에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 우리 속을 얘기하는 우리 내면 우리가 이만큼 어두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럼 그 빛이신 소망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모른대요. 택한 백성들. 왜 요한복음만이 1장서부터 빛이 찾아왔는데도 어둠에 있던 그게 이제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갇힌 우리 내면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쓴맛을 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마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걸 첫 것이라고 해요. 첫 것, 첫 생명, 첫 아담, 첫 생명, 옛사람. 광야 40년의 그 인생길에서, 그 역사의 인생길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옛사람 60만 명은 다 죽어야만 돼요. 안 죽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만 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새로 태어난 이세 60만 명이 한 사람도 오차가 없이 전부 다 60만 명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너희들은 죽었어.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는 사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지. 삶. 아, 내가 죽었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쓴맛을 보러 온 이 세상,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이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 쓸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으악 하고 나의 옛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죽었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피와 물을 쏟고 죽었어.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역사, 이 인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살아나지만은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신앙 고백, 이런 고백도 하네요.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오라, 나는 너무나 공고한 자야. 누가 이 더러운 사망의 몸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안에 내면 속에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에서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해요. 하나님, 너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많잖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드러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구나. 하지만은 내 육신이 너무 더럽다. 이 더러운 사망의 몸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서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두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육신의 소욕, 옛사람이,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지만은 성령님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전쟁 상태가. 왜? 여호수아가 성령님을 예표하지만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이세, 성령을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 구원에 관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 뒤를 쫓아서 전쟁을 하지만은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놔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죽이면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져요. 요만큼씩 자기 남겨놔야지만이 아, 나는 안 되는 자가 맞구나. 그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지. 완벽하게 우리의 죄성을 다 걸러내면은 내가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를 왜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자기가 다 했고 죄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 적어해주면 이 땅에서 교만에 떨다가 천국 가서도 완전 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씩 가나안 전쟁에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만 괴로워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한 그 어린 양의 생명층에 농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면 상태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장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열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걸 누구한테 경각심을 그런 말씀을 주셨냐? 신약에서는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이때는 성령 받지 않았을 때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왜?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죄성 가진 상태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내 목숨을 바쳐갖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되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죠. 3년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직접 예수님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인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 원대로 살았지. 그러니까 육의 생각, 네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육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열두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를 갖다가 전부 다 진돌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은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3년 6개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네 원대로 육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성령 받는 것을 이제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 받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 하시는 건데 암시적으로. 네가 이제 좀 있으면은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베드로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실제 오순절날 하늘에서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한테는 들어갑니다. 성령님, 왜 택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120문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이제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만이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지. 이런 엄연한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 이런 십자가의 이런 놀라운 그 삶 자체, 이분들의 삶이 이제 그 뒤에는 성령 받고 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회개가 3번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한 번 하면 못 들어드릴까봐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이것도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돈으로 10문화, 잃어버린 1문화. 그래서 악착같이 찾아냈죠, 주인이. 잃어버린 양도 악착같이 주인이 가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과 노력으로 뭘 보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찾아온다고. 잃어버린 양을. 그리고 99마리가 누구냐? 바리새인. 난 회개할 것도 없어요. 난 저들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자들이 아흔아홉 말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며 사니까 회개할 게 없죠.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택한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치가면서 다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놔두고서 잃어버리냐 울고 있잖아요. 양이 뭐 잃어버려서 혼자 울고 있지 뭐 어디 이렇게 머리가 둔하다고 합니다. 양 어디 뭐 주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인이 찾아가서 악자까지 데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회개. 구원도 되고 회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찾아오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이 땅강아지처럼 땅을 향해서 살았던, 땅 파먹고 살았던 이 땅강아지들이 그 삶을 자꾸 같이 간 그 삶 자체를 이제 조금씩 청산해 가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갖다가. 그럴 때 이제 감춰진 하늘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뭘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고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뭐 이상한 거 해갖고 이런 거는 좀 그런 거를 아직 이제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자꾸 자라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그렇게 해서 또 알게끔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도 회개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회개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잃어버리냐 잃어버린 한 문화 그리고 탕자의 비유.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창세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로마서 9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청중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설교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청중들의 설교를 이렇게 해요. 한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의 야곱과 에서를 뜻하죠. 이게 진짜 팩트.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등장을 해놔요.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예정론이. 이 예정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말씀 말고도. 가령 예를 들어서 헤롯과 빌라도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타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님의 때에 거기 살게끔 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말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세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도 베드로 1장 20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 30냥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날 그 성찬식 하던 날에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 일을 해라. 여기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귀신이 쏙 들어가죠. 가룟 유다한테 하나님의 때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서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 팔아먹을 때가. 그때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잡고 있었겠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창세가 언약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때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합니다. 청중들한테. 한 여인의 리브가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더라. 뱃속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걸 예정론을 말씀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야 그런 법이 어딨냐 하고 따져요. 실문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왜 그런 걸 따지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안 여길 자를 긍휼히 안 하시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마음도 호세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갖다가 유기시키시고 이런 뜻으로 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야곱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층에 농록을 해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야곱이 뭐예요? 약탈자라고 그러죠? 강도. 지금 얘기하는데 강도란 말이 약탈자 뜻이. 그런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이전. 왜? 예정에 있으니까 내 자식으로.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 열심히 교회는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죽고 보니까 아니야. 그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근데 왜 날 모른다 그러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내가 열심히 충성을 내었고 주여 헌금도 많이 하고 11주도 잘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도 살고 진짜 목사님이 하라는 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자들은 자기가 뭘 했다고 한 걸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상 좀 달라 이거죠. 근데 나 너 몰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난 도무지 너를 알 수 없고 너는 불법을 저지른 자야. 왜? 불법이 뭐냐? 예수를 모르는 자가 불법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의인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택한 자에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사실은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죠. 예수님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면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기독교는. 내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뿐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책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우리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 택한 자녀들의 사랑 이야기 그 얘기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누군 택했고 누구 안 택했고. 그럼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시브리서, 디도서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이 말씀은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예정론을 얘기하게 되면은. 근데 그분들은 또 성경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맞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지만은 그 모든 그 파사랑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택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왜? 하나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걸 잘 기록했고 하나님이 잘 설명해 준 것이
아담이 잠을 들게 해. 성경에서 잠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죽는다고 뜻하는 건데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 피야 물을 쏟는 거예요. 사람 색살을 찢으면 피야 물이 나올 거 아니.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손잡고 아담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에게 보탤 게 있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구나. 밭에 소출이 없고 코로나에 열매가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기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다. 창세전 언약의 찬양이 감사. 우리가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공짜로 구원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세세토록 찬양하는 게 그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내 신과 노력 없이 공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그 선물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나도 여지껏 내가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 육이라는 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긍휼히 여기시며 자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너의 연약함을 놓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신을 이제 비로소 알았니? 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냐. 또 사사기를 받니? 네가 또 범죄하였더라. 범죄. 그건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네가 그런 자야.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더러움을 내가 벗겨내는 거야. 그리고 깨달아라. 네가 어떤 자인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 위해서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게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죄인이. 하나님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라 여겨주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저걸 모든 것을 성령님이 대변해 주려고 보혜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 세상 배운 변호사. 그래서 내 안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안 되네요. 왜? 성령님과 내가 하나니까 나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더럽지만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구원을 시켜주시느냐?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는 에서의 그 옷을 갖다가 야곱이 치해 갖고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에서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삼중계시
이중계시, 삼중계시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부분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은 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가 뭐예요? 장자잖아요. 차자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야곱한테. 왜? 택했기 때문에. 얘야, 아버지는 뭘 좋아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 축복받을 때 네 몸으로 가면 축복 안 해주니까 틀림없이 에서의 이런 옷을 갖고 이렇게 해서 가나. 그래서 야곱은 알아요. 이삭은 참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옷을 갖고 이렇게 해갖고서 축복을 받는데 알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왜?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게 창세전 언약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시옷을 입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청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얘기가 이렇게 예정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해줬는데 너희들은 듣기 거북하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막을 만들어서 잘못 만들었으면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진흙 한 동일 가지고서 비 있을 그룹, 천 있을 그룹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드는 게 창조주인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냐. 그렇잖아요. 창조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지구로. 그걸 잘 깨달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너희들을 위해서 감히 나올 수가 있느냐. 내가 용접사예요. 쇳덩어리로 무슨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내가 잘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과감 없이 잘라버려요. 그거 내가 만들었지만 산소 절단기로. 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기쁘신 뜻. 우리가 감히 창조주한테 왜 이래요 저 이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세되게 때릴 거예요. 이 피조물이 저기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다 피조물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서 살게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도 귀해요. 엄청난 무기죠. 이게 귀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요,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맞구나. 창세기의 시작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좀 더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쭉 다윗과 또 사울, 쭉 이렇게 등장을 시키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얘기. 택한 자, 안 택한 자, 육이 될 자, 택한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져갖고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다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드라마에다가. 그래갖고 육의 사람들은 유기시키고,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뜻이 무엇인가는
그거는 애워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두 글자의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갚을 능력도 없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이게 믿음이란 말이 은혜가 지금 믿음이란 말이. 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뭘 믿었냐? 예수 믿었죠. 내가 없어지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20년,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장사나 믿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땅지, 지옥이란 말이 저주받은 땅. 이 땅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요. 아주 고달픕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은 그것도 웃으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이긴 자 그러는 거예요.